예수님의 첫 사역은 설교였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 부르신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감당해야 할 몇 가지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받고 우리도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16절부터 오늘 2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해변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다 같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긴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이렇게 이름으로 불리는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전통적으로 갈릴리 해변에는 피싱, 그러니까 고기잡이가 주 산업이었어요. 그리고 썰팅, 염장업, 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파는 염장업이 부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부들이 참 많습니다.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셨고 그들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중이었다. 한참을 고기를 잡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내리시고 조금 더 길을 가셨습니다.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거기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깁던 중이었습니다. 고기잡이 한 후에 이제 그물을 수선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20절 보세요. 곧 부르시니 지체 없이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영어에도 without delay, 지체함 없이 예수님께서 쟤네들을 부르면 잘 일을 할까, 부를까 말까 하시지 않고 지체 없이 불렀다는 겁니다. 보자마자 부르셨다는 겁니다. 미리 작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또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다고 했죠. 그들은 넉넉지 않은 어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그들이 던졌던 것은 그물이었죠. 그물은 그들의 생계를 위한 중요한, 아니 절대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도구,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죠. 그들은 꽤 넉넉한 어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의 요청을 듣고 버린 것들을 보십시오. 20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고용인, 직원이 있을 만큼 제법 큰 성공한 가족 기업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품꾼을 둘 만큼 부유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와 배는 미래와 소망의 실체였습니다.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와 배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망, 그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써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얘기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한 집의 셋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떠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디를요? 어떻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4명의 제자들도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들도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게 되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겠으나 나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과 함께 간다면 가볼만 하겠는걸,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야, 먹고 사는 건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걸 책임져 주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어딘지 갈 수 있겠지. 내 장래를 보장할 만큼 이 가족 기업을 물려받을 만한 나는 아들들인데, 우리 아버지 그리고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갈 만큼 그들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넉넉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조금 그에 비해서 부족한 시몬과 안드레 모두를 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던,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유일한 이유가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어부들, 갈릴리 해변에서 많이 어부하고 염장 작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다르다는 것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냥 많은 어부들 가운데 그냥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어떤 성경 공부를 이수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아니죠. 어떤 결단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매일매일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무슨 자격을 취득했거나 어떤 그럴 만한 사람이거나 충분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그냥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삼아 주셨으니 감사할 수밖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면 신앙 잊어버립니다. 믿음 다 잊어버립니다. 늘 내가 살아있는 것과 숨쉬고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먼저 궁금한 것은 네 사람 모두 어부라고 말씀드렸죠. 갈릴리 해변에 어부들이 많긴 했지만 꼭 왜 다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7명이 어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어부에 대한 특별한 어떤 관심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전통적으로 설교자들과 또 전통적인 성경학자들이 왜 어부를 직업으로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많이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 선택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렇다면 어부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이 소유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부는 그냥 바다의 파도를 막 맞설면서 나갈 만큼 용기가 있었고, 또 그물을 혼자서는 못 올리니까 여러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협동을 할 수 있는 협동심이 있었고, 또 인내하고 에너지가 있고 지구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끈기와 집요하고 불굴의 의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쭉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해놓는 경우들이 있으나,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부라고 꼭 그런 좋은 특징만 가지고 있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특징이 없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부의 직업을 가진 사람만 선택했는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해변의 많은 어부들 가운데 그냥 특별한 이유도 없으나 두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4명을 불렀죠. 왜 불렀을까? 특징이 뭘까? 특징이나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부르실 수 있는구나. 누구나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내 마음속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대단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대단히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대단한 학벌이 좋거나 대단히 멋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나를 그냥 부르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이 4명의 제자들, 첫 번째로 부르신 이 4명의 제자들이 가진 특성의 주의를 갖기보다는 그냥 지나쳐도 될 만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보면서 누구든지 그물을 내리고 있든지 당기고 있든지 깁고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 정도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특징은 예수님의 요청에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따라 갔다는 것이 좀 특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물은 이 어부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몬과 안드레에게는 먹고 사는 생계수단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장가를 이미 갔던 사람이에요.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가정을 먹여 살릴 만한 생계수단을 버렸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의 아버지 그리고 배, 품꾼은 기업입니다. 적어도 괜찮은 기업, 가족이 경험하는 그런 기업, 편안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그 수단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수단을 버리는 것이 힘들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더 힘들까요?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의 형제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에 동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념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다시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어떤 도구를 던져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이 힘들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어떤 관계를 버리고 따라가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념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게 힘들까?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힘들까요, 여러분? 어떤 게 힘들겠습니까?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나한테 가장 힘들까? 저는 세 개 다 자신이 없어요. 다 힘들 것 같습니다. 다 힘들 것 같아요. 버린다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은 따랐습니다. 주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한국 성경은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나로 딱 그냥 끝나버렸지만 헬라 성경과 영어 성경에 잘 써 있습니다. come, and죠. come, follow me 이렇게 두 개의 요청이 있어요. 주님이 여기 와봐, 나 따라와. 두 가지 요청에 다 yes 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와라, 그것은 믿음이죠. 신자는 누구나 다 주의 음성에 믿으면 신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제자는요, 주님이 가는 곳까지 가고 주님이 서는 곳에 서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따라가는 자가 제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무리들이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주님을 따릅니다. 수천 명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70명의 문도라고 해서 70명의 제자들 그룹이 또 있고, 그 중에 또 12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 중에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3명의 제자가 있고 또 1명에 가까운 제자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까지 끝까지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자, 그들이 제자입니다. Come, follow me. 와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와 제자는 다릅니다. 믿는 것과 따른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요청에 그들이 가진 것들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을 던져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렸습니다. 영어에서 comfort zon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안전지대죠. 안전지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안전지대를 딱 숨겨놓고 시작합니다. 계산을 딱 해놓고 요것 정도는, 요것만큼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안전지대죠. 여러분, 세상에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 딱 한 명 나옵니다.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배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배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폴 트루니에의 말처럼 인생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 이런 책도 있지요. 우리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전지대, 어차피 안 되면 여기 하면 되지 하고 하는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딱 붙잡고 있는 그것, 그 안전지대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안전지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배 밖으로 일단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데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일까? 이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일까?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한 배에서 나와도요, 다 애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죠? 우리 큰애, 작은애, 저희는 아들만 둘이 있는데요, 큰애와 작은애가 참 다릅니다. 참 달라요. 다른 것 중에서 이런 것도 다릅니다. 큰애는요, 어릴 때 키우다 보면 맛있는 거 있잖아요. 맛있는 것은 꾹꾹 남겨둡니다. 남겨뒀다가 마지막에 먹어요. 국에도 맛있는 고기 있잖아요. 고기 있으면 국물 다 먹고 무 다 먹고 파 다 먹고 다 먹은 다음에 고기 딱 남겨놓은 거 마지막에 먹어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민호야, 그거 왜 맛있는 거 남겨두고 나중에 먹냐? 아빠, 맛있는 거 맨 마지막에 딱 먹으면서 끝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남겨놔요. 물론 막내는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아무거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왜 요즘에 다시 했냐면, 손녀를 기르고 있잖아요. 근데 손녀 이 녀석이요, 맛있는 거 있으면 한 손에 딱 잡고 있어요. 딱 잡고 있고 이걸로 막 먹어요. 먹다가 맨 마지막에 이따가 먹습니다. 마지막에. 야, 지 아빠랑 똑같이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만 1살짜리 애가 참아요. 이 맛있는 거 있는데 참아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제일 좋은 거 먹으려고 참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계수단과 노후 보장을 탁탁 버릴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것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 그런지 아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머지 것들 다 버리는데 뭐 어때? 잘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버리는 일은, 포기하는 일은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와 함께 지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그냥 좋은 것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원토록 살아갈 천국에서의 삶, 그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불편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영원한 것과 비교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진주장사였습니다. 근데 그 진주장사가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진주를 가졌는데 그 진주가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진주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 진주를 소유한 자가 그걸 몰랐어요. 잘 됐다 싶어갖고 빨리 가가지고 자신의 부동산을 다 팔고 재산을 다 팔아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샀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바보 같은 거, 자기 재산을 다 팔다니 바보 같은 거,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훨씬 값지고 훨씬 가치 있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것을 버렸으니까. 버렸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죠.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무엇을 버릴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갖기 위해 어떤 것을 버릴 때 그 어떤 것은 그 무엇보다 얼마나 덜 소중합니까?
그것들이 명확해야 믿음의 모험의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지면, 그렇다면 다 세상 직업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건가?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의 그 설교를, 책을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본문을 말하면서 not reject, 거절하는 게 아니다, but reorient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냥 버리고, 세상 직업 버리고, 그리고 주님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뭐 목사만 되고 선교사,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단지 내 삶의 방향을 재조정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옳죠? 주께서 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얘기합니다. 너 어부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부예요. 그러나 목적이 다르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가 다르죠. 여러분과 제가 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요, 뭐 돈을 왕창 벌어서요, 그 건물 하나 사서요, 그냥 평생토록요, 건물에서 나온 돈 받아가지고요, 놀려고요.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 꿀밤을 하나 탁 때려줘야 되죠. 공부 왜 하려고, 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좋은 대학 가려고,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데, 좋은 대학 가서요, 좀 영향 있는 사람이 되어서요, 그 영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좀 사용받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래? 똑같은 목적이죠, 공부하는 목적. 그러나 목적이 재조정될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왜 많이 버는데? 돈 많이 벌면 편하잖아요. 노후도 보장되잖아요. 돈 많이 왜 버는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가난한 사람 좀 도울 거예요. 교회도 짓고요, 고아원도 짓고 싶어요.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르죠. 건강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내 건강하려고 그러는데요. 건강해야지 뭐 자식들 손 안 벌리고 나중에 좀 편안하게 지내고 다리 안 아프고 좋지 않겠습니까? 왜 건강하려고 그러는데요? 건강해야 나중에 이제 다 은퇴하고 교회 뭐 청소라도 하고 그냥 좀 교회에 도움이 되고 단기 선교도 좀 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르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목적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어디가 되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 어부 좋다. 그런데 이제는 뭘 잡아야 되는지 아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돼야 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어떻든지 이 일을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잡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사용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계수단보다, 노후 보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가 가장 귀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을 부르실 때 기준이 무엇일까? 아까 질문을 던져봤잖아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막 부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난한 자와 부자 상관없이 부르셨습니다. 배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어떤 재능이나 또 수단을 가지고 계신, 또 어떤 것들을 뭐 좀 남들보다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경향이 더 적은 것 같아요. 분명히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쳐다봐라. 어디 문벌이 좋고 학벌이 좋은 사람이 몇이나 되냐? 평범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만한 사람들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얼마나 많이 사용했느냐? 이렇게 성경에 여러 번 써 있습니다. 성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큰일을 했을 텐데 그런 거 아니죠.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큰일을 할 텐데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이제 내후년이면 30년째 제가 벌써 목회자가 됐어요. 이제는 구시대 목회자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목회를 가만히 하다 보면요, 물론 일은
남자들이 막 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나 일을 하게 하는 분들은 여자분들이에요. 여자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 그것 없이는 교회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남자들은 호기만 있어가지고 막 그냥 어깨에 힘주고 막 소리나 지르고 또 막 짜증이나 내지, 여자들처럼 세세한 부분을, 물론 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너무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자들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애쓰는 분들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성별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자만 특별히 사랑하고 여자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각자 자신들에게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의 생계 수단을 주를 위해 버려둘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의 보장된 장래를 주일과 기꺼이 맞바꿀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물을 던질 때도 부르셨지만 그물을 깁고 있을 때도 부르셨습니다. 한참 일할 나이에도 부르시지만 다 일을 그치고 은퇴한 사람도 부르십니다. 돈이 있을 때도 부르시지만 없을 때도 부르십니다. 건강할 때도 부르시지만 건강치 못할 때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든지 부르십니다. 단지 우리가 어느 때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과 함께라면 어딘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불평 없이 곧 자신의 중요한 것들,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내게 이것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 것 같은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직장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지요. 건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예도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자리. 그러나 그것조차 주를 위해 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주가 부를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생계 유지나 노후 보장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난 믿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인지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체킹 리스트를 몇 가지 던져볼 테니까 과연 나는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대상과 아침부터 만나서 저녁까지 얘기하고 헤어질 때 이따가 다시 또 전화로 얘기해,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만나 하고 또 그냥 계속 만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계속 만나도 계속 얘기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깁니다.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합니다. 7년이 지나면 결혼시켜 주겠다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7년 동안 일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듯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이겼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시간이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막 갑니다. 막 지나가죠.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예배 시간이 참 빨리 가세요. 여러분 이상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도 사람이 저는 사람인데, 주일 오전 예배도 그렇고 저녁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고 시간이 빨리 가갖고 집에 가서 지금 저희 어제 사온 그 냉장고에는 단팥죽을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이거 자꾸 졸음만 오고 말이야. 왜 이러지? 설교자는 어쨌든지 시간 내에 많은 말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도 여러분 막 5분 늦고 10분 늦으면 막 얼굴이 막 붉어지고 막 빨리 가고 싶죠. 그래서 저는 5분 10분 제발 좀 조금만 더 이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갖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좋으세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도 안 아까우세요? 그렇다면 주님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께 드리는 돈이 아깝기 시작하면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나 오늘 너 저녁 낼 테니까 잘 기억해둬. 난 너랑 같이 오늘 2시간 같이 지낼 거야. 나 너 고마워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잘 갑니까?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기도할 때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는 뭐 기도 좀 하다 보면 3시간 4시간이 확 가잖아요. 요즘에 한참 기도했다 보니까 5분이 지났어요. 5분. 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이거? 주님 사랑하는 것이 변했을 겁니다. 변했을 거예요.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이제 교육전도사 서류를 내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갔었습니다. 목동 제일교회였었습니다.
갔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시더니 당신은 저한테 일반대 나오고 은행 다니다가 신학교 가서 신학교 들어간 지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 아이들 100 몇십 명 되는 이 유초등부 아이들 맡기는 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주 혹은 4주 동안에 보고 선생님들이나 아이들 반응도 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청빙이 된 건 아니지요. 두고 보고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면접을 마치고 이제 딱 나오면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맡겨주신다면 생명을 걸어놓고 하겠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생명을 걸어놓고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움직이기 위해 생명 걸어놓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목회하는데 그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야, 언제 은퇴하냐? 그냥 빨리 그냥 은퇴하고 싶은데 그냥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꿈같이 지나갔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배드리는 시간이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고 왜 그렇게 또 교회 가야 되는지, 이렇게 좋은 날 놀러 가면 좋을 텐데. 사랑이 변하는 거죠. 시간이 잘 가는 것과 함께 그 대상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그런데 자꾸 생색을 내게 되고 자꾸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교회를 하는 게 힘들고, 예배 참석하는 거 힘들고, 목회하는 거 힘들고, 헌신하는 거 힘들고, 자꾸 힘이 들어요. 그러면 사랑이 변질돼 가고 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니까 하나도 힘이 드는 게 아니죠. 나는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요. 저 사람만 행복하면 되니까. 34년 전에 저는 결심하고 결혼했습니다. 이 여자에게 평생 노예로 살리라.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지금도 뭐 시키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저 집 같이 사는 여자가 당신 저것 좀 해, 그러면 또 막 합니다. 또 저거 하면 또 막 합니다.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 기분 나쁩니다. 그래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 도와주는 게 뭐가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뭐가 기분 나빠요? 하나도 기분 안 나쁩니다. 하나도. 거짓말하는 거 같죠?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 아내는 갈수록 제가 좋아진답니다. 갈수록. 아, 창피하네요. 어쨌든 하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뭐가 힘들어요? 주를 위해 하는데.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지. 그리고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너 만나줬으니까 너 500원 내. 그렇게 안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명한 대로 행했다고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겠냐?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런 주인이. 종은 당연히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이 그 일을 다 한 후에도 나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맞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그냥 우리가 하면서 생색낼 필요 있어요? 평생토록 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 내가 초창기 때부터 얼마나 내 애를 썼는데 날 못 알아줘? 그게 뭐예요? 그게 뭐가? 주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서 그냥 일하게 하셨으면 됐잖아요. 몇 가지,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것만 얘기했는데 그 몇 가지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두시고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왜 이렇게 한 가지,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재미없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주의를 하는 게? 그리고 자꾸 보상이 바라지고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무엇을 버릴 수 있겠는가? 사랑할 때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를 위해 버리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사용할 줄 모르는 말뿐인 성도는 아닌가요? 예수 믿게 됐는데 이제 예수를 따라야 될 텐데 예수 믿고 믿는 것에서만 그냥 끝나며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주를 따라가지 않는 저희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